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7월의 네 번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인 저희의 심령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7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에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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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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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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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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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3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여 하시니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읽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하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죄는 멸시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나간 한 주간 주님 저희들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기도 하였고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대신 주를 내고 마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오길 하다 이제 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네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명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은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지켜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거나 유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신생방송국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테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IQ 164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변호사가 아주 스펙터클하게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생각보다 흔한 장애라고 합니다. 2011년 발표된 전수 역학조사 결과 국내 7세에서 12세 아동의 자폐증 유병률은 2.64%로 나타났습니다. 곧 100명 중에 2~3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 장애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20년 기준 국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구는 2010년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한 3만 1천여 명에 달하고 있어서 10년 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요인은 이 원인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요인, 뇌의 기능 이상,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유전적 위험 요소에 환경적 이 위험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요즘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도화된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결국 사람이 차츰차츰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다라는 것, 또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가요, 남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사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에서 바로 옆에서 아빠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 딸인 우영우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바로 타인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도 이들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장애이고 또 겉보기에는 조금 달라 보여도,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의 판단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 이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우영우 변호사의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은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80년 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나치는 유대인만 학살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장애나 정신적 장애나 여러분 이렇게 장애인들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생체 실험에 내몰았다라는 이 증언들과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우영우 변호사의 이 대사를 하는 이 장면을 보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중에 어느 하나도 가치가 없거나 함부로 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두를 다 가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인간을 떠나서 벌레나 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충이라는, 우리는 기생충이라고 말하고요, 또 여러분 벌레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 선충이라는 것은 약 1000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세포 1000개면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놀랍게 이 선충은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고 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암컷, 수컷으로 재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단순해 보이는 벌레의 세포 안에, 1000개 세포 안에 6000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들의
그 속에는 DNA가 있는데요. DNA에는 바로 9,700만 개의 염기 서열이 존재하는데 이 염기 서열은 놀랍게도 인간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존재는 사람이 되고 어떤 존재는 기생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여러분 지금 제가 성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거지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무의미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성충의 그 9,700만 개의 DNA 그 DNA 속에서는요 여러분 이 DNA 속에 있는 9,700만 개의 그 여러분 유전정보 염기 서열 이 중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 이 선충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이 염기 서열은 크로모좀이라는 보호장치의 중심부에 있어서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도록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벌레, 기생충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미물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참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세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남보다 조금 다르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 존재가 무시당하거나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시각장애로 힘겨워하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일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병이, 그 질환이, 그 장애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당시 시대에 여러분 장애를 앓고 있으면 그것은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사회적인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거나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깔보고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끄니까 한 유튜버는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의 말투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자폐를 앓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아무래도 말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말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상인인 이 유튜버가 구독자 수 늘리려고 우영우 변호사의 그 말투를 따라하면서 여러분 유튜브 그 제목도요. 뭐 이상한 와이프 뭐 이렇게 가지고 아주 희화화해서 그렇게 방송을 해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장애가 있거나 자폐를 겪는 학생들,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우영우처럼 말해요. 그리고 우영우는 똑똑한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희화하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참 그렇습니다. 조금만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해. 진짜 못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못한 거지 실상.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알량한 그 마음에서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판단되면 폄하하고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시각장애로 앞을 볼 수 없는 그 장애인,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살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2022년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OECD 국가 가운데 10년이 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은 11명인데요. 한국은 10만 명당 24.6명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4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요, 사람들이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여러분 한반도에 여러분 절반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겨운 일이 겪으면 여러분 살 가치가 없다라고 세상에서 낙인을 찍거나 여러분 그렇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낙오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내가 가치가 없는 것,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여러분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그럼 내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여러분 수입이 적어지거나 그러면 살 가치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사람들은 소중한 생명을 여러분 포기해 버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정말 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이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누구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주신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뭐 옛날 것도 아니니까 요즘에 나온 것도 아닌데요. 옛날부터 다 있었는데 요즘 MBTI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TI 검사. 우리 교회에서도 수년 전에 MBTI 검사 다 같이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MBTI 검사 여기에서 성향이 내향적입니다.
외향적입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이 성향을 E로 말하고요, 내향적인 성향을 I로 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회사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MBTI를 보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격이 여러분 분명히 딱 흑과 백으로 딱 나눠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내향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외향적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 MBTI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 면접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MBTI를 적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그 채용에서 제외하고 성격이 맞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다 잘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E가 나오든 I가 나오든 여러분 방송에서도 그걸로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나누고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러지 않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고 깎아내린 일에 굉장히 열을 내고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가 있고 여러분 질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없건 간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지으신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for my life only, 나를 위한 삶이 아닌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고집, 내 유익만을 위해서 어찌 보면 참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참 여러분 별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허비하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입었기에 정말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삶, 이 삶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장애를 가지거나 남들과 다른 누구라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레위기 9장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암사시장에 있는 다독다독 이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가까운 암사 재활원의 친구들이 여러분 같이 이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분들과 함께 이 저희 그 다독다독 북카페에 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저희도 이제 구립 도서관이니까요, 책 대출도 해주고 또 이용하는 그러한 이 방법들을 그 친구들에게도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 친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요, 무조건 그 친구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만족도가 참 높습니다. 와서 책을 자기가 고르고, 여러분 그리고 또 책을 보고, 여러분 좀 겉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말이 조금 어눌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또 책을 자기의 그 카드로 빌려서 여러분 책을 대출해 갈 때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그러한 이 모습, 웃는 모습이 여러분 그냥 나쁘게 보면 왜 저렇게 이상하게 웃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요 참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갈 때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크게 인사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인사가 참 정겹고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막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은 존재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나는 낫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대부흥사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5대 손인 드와이트 에드워드가 쓴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선글라스가 하나 있다. 이 선글라스 렌즈가 정확히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걸 써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초록빛은 더 강한 초록빛으로, 노란색은 더 밝은 노랑으로 보인다. 모든 색깔이 좀 더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벗기가 싫을 정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마치 이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과 흡사하다.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가 더 선명해지고 삶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며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만 맛볼 수 있는 심령의 전율을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거 하나로도 여러분 가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낮은 것 같으면 낮다고 이야기하고 경쟁을 붙여서 누군가를 도태시키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방금 이 드와이트 에드워드가 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선글라스를 끼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세상의 모든 존재가 아름답고요. 여러분 우리 또한 살 가치가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이 떨어진다거나 모자라다거나 이러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며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심령의 전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반드시 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그리합시마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함부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선글라스를 끼며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나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 저희를 지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저희들 마음에 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저희가 살 가치가 없거나 주님 저희들 무능력하다라고 주님 저희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선글라스를 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 전에 힘써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